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플루다르크라고 하는 영웅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와 로마의 인물들을 주로 다룬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여기에는 그 중세 시대 또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위인들이 다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꼭지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더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었는데, 자기의 휘하의 부하가 보병이 3만 명, 기병이 4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꿈꾸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국가 재정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에게 줄 양식도 떨어졌고, 또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월급을 주는 것도 바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주저하지 말고 우리 왕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주어라. 농장, 항구, 우리의 그 황제들이 있는 이 왕실까지 다 팔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이 그 군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심각하게 한 신하가 왕에게 또 질문합니다. 이제 왕께서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하들을 위해 재산을 팔아서 헌납했으니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내게 아무것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나에게는 아직도 내 마음에 희망이라는 재산이 있다네. 비록 내가 항구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서 보이는 재산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희망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으니 이게 어떤 재산보다 큰 재산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돌아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병사들이 또는 신하들이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받았던 월급이나 왕이 재산을 처분해서 주었던 그 재산의 일부를 다시 도로 다 가져와서 왕에게 내밀면서 왕이 가지신 그 희망의 재산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왕께서 희망을 가지고 대제국의 건설을 꿈꾸는데 그 희망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감동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그 군인들로 하여금 같이 전 세계의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둡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을수록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알렉산더가 지금 국가 재정의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자기 지도력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희망의 지도력, 희망을 선포하면서 긍정의 마인드로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들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잘 돌파해내죠. 오늘 우리가 만날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알렉산더처럼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 삶의 고난과 위기를 돌파해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만난 위기는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를 많이 만났죠. 사울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다 이것은 사실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위기는 내부적인 문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따르고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갈등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사실 이 지금 다윗과 함께 블레셋까지 망명하 살고 있는 이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둘씩 모여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많은 위험을 넘겼던, 또 전쟁에서 같이 피 흘리면서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형제보다 더 가까운,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들 때문에 다윗이 아주 위급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되느냐?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어느 날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나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떠돌이 족속이에요. 도적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민족이었는데, 이 아말렉족이 자기들이 없는 틈을 타서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훔치고 가족들을 노예로 끌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윗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부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하들이 다윗만 따라가고 다윗을 바라보면 미래가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만 잘 바라보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자기들에게 돌아온 결론은 다윗이 사울 때문에 평생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그 다윗을 따라다니는 자기들도 평생 도망자가 되는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에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수 없이 다윗을 쫓아서 망명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블레셋 왕이 하필이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다윗 일행들을 그 전쟁에 동원을 하니, 그 부하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 다윗 하나 때문에 자기들은 조국을 등진 것도 억울한데, 다윗 때문에 목숨을 잃을 판이고, 다윗 때문에 자기 조국의 형제들과 전쟁을 치를 판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싫어했던 블레셋 왕의 명령이나 따르는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다윗의 부하들은 자존심이 상해 있었어요. 왜 다윗은 힘들어도 우리 조국에서 살지, 조국을 등지고 이 블레셋에 망명 와서 우리를 이렇게 조국과 전쟁을 하게 만드는가? 다윗이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우리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다윗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3, 4, 5 부하들이 모이면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만이 팍 터져버린 사건이 자기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낯선 땅에 와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어느 날 가족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좌절하고 분노했는지, 이 병사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오늘 4절에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다 남자 군인들이에요. 병사들이 가족을 잃고 너무나 절망하니까 통곡하고 울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울 기운이 없어서 혼절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들이 너무너무 좌절하고 상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분노와 울분을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다윗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볼게요.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게 되었다. 눈이 뒤집어진 이 부하들이 그동안 잘 지냈던 자기 지도자 다윗에게 몰려와서 돌을 들고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의 아내도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지금 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거꾸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지금까지 부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혼자 사는 거라면 얼마든지 광야에서 숨어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따라온 이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의 행복과 미래를 열어주려고 때로는 블레셋에 와서 미친 척도 하고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아기스 왕의 말을 들은 이유는 자기 혼자 잘 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부하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이들의 미래와 이들의 행복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은 다윗대로 그 부하들의 행동에 심한 배신감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모른 채, 내 마음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존귀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내 마음도 모른 채 자기의 생각으로 나를 평가할 때 그때 무너지는 배신감과 인간에 대한 속상함, 이것을 우린 다 경험하게 돼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다윗, 어떻게 이 위기를 그는 극복해내는가? 자, 두 가지의 원칙을 다윗이 세우게 돼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한 두 가지의 기준을 다윗이 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복의 기준.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상황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데 다윗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배신의 상황, 죽음의 위협의 상황에서 다윗이 거기서 담대하게 용기가 생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가서 사는 동안이 성경에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나와요. 그게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한 기간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읽어봐도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장면만 많이 나와요. 27장 5절에 보면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말을 하나님께 써야 하는 말을 왕에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 힘 있는 왕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27장에서 30장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일을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자기 조국의 사울 왕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남의 나라 왕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바라보고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의지하다 보니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도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수 없다는 걸 다윗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6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마지막 그 벼랑 끝에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누구를 만나면 되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지? 이런 생각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 위기 속에, 그 아픔 속에, 고난 속에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블레셋에서 사람을 의지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어려운 일 때문에 지금 힘든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확신이 있길 원하신다면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기도가 회복됐어요.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막혔던 관계 속에서 다시 통하는 관계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막혔을 때, 우리 삶의 미래가 막혔을 때, 경제적인 문이 막혔을 때, 건강의 문이 막혔을 때,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가 막혔을 때, 그때는 우리 모두 다른 방법 말고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막혔던 그 문이 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하는 다윗에게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하시는데 8절에 뭐라고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해 줄 것이다.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가족들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라, 쫓아가라. 내가 도로 되찾게 해줄 것이다. 지금 다윗이 만난 이 위기 속에 그가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자 모든 걸 잃어버린 다윗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배신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속에 희망이 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다면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의 분량을 채우셔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미래에 회복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한 게 아니에요. 잃었던 믿음, 떠나갔던 기도를 다시 되찾을 때 다윗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올 한 해가 가기 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던 사람인데,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욕심 때문에, 내 세상의 생각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했다면 다시 이 한 해가 가기 전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난 이 부하들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니 그 돌 내려놓고 나와 함께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적들을 찾으러 가자, 이렇게 부하들의 마음을 간신히 달래서 추스려서 부하들과 함께 그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로 갔는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추적해도 도대체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의 존재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추적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강행군이었든지 200명이 중간에 낙오하기까지 했어요. 병력은 지치고 전투가 가능한 병사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도대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마음은 급한데,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더 큰 숙제 하나가 다윗의 앞에 떨어지게 돼요. 추적을 시작한 지 며칠 되던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다윗의 일행에 물체 하나가 발견이 돼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사람 하나가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데 딱 보아하니 애굽인 노예예요. 외국 사람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니 애굽인 노예인데 숨만 간신히 쉬고 의식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행색이 너무 초라해요. 아주 형편없는 노예가, 이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이란 얘기하죠. 의사들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환자를 다시 수술하든지 회복시켜야 한다.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경제도 마찬가지. 그 시간을 놓치면 경제가 떨어진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없다. 골든타임. 뭐든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그 시간을 넘어서면 몇 배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은 골든타임이 정해진 거예요. 더 시간이 많아지면 끌려간 이 가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결국은 어디 다 외국으로 팔려가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면 그 가족들을 영영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애굽의 노예가 죽어가고 있지만 못 본 척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하찮은 이 노예가 죽어가는 걸 살리지 않았다고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남의 처지나 형편을 돌봐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그 하찮은 애굽인 노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돌봐주고 치료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지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다윗이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왜 다윗은 가족을 살리고 지금 더 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다가 시간을 멈춘 채 하찮은 그 애굽인 노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이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이 광야는 꼭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야만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 자비를 베풀어야만 사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처럼 약자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강자가 되는 것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같이 약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만 사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미 자기의 삶을 통해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는 이것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에겐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가 하찮은 노예지만 자기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는 그 노예를 그냥 버려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며칠 전 우연히 백화점을 갔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랜만에 백화점을 갔는데 세상에 1년이 다르게 백화점의 물건들이 내가 1년 전 간 백화점을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건이 더 좋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요로워졌어요.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2조 500년 어느 왕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호사를 누려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 왕보다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늘 생각하는 건, 야, 내가 2조 시대 500년에 어떤 왕보다 낫지. 기껏해야 왕이 말 타고 다녔지만 나는 차 타고 다니잖아. 여러분, 아무리 왕이 호사를 누려도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못 살아요. 우리는 왕보다 나은 최고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20대 80의 법칙. 이걸 적용하면, 경제에 적용하면 이러는 거죠. 경제 활동하는 20%가 80%의 돈을 움켜쥔다, 상식적으로. 또 인구 20%가 그 나라의 부동산 80%를 소유한다.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근데 대충 맞거든요, 이게 어느 영역에다가 이 법칙을 적용해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땅 부자 5%가 우리나라 전체 개인 토지의 82.7%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가 소유한 땅이 51.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자신도 급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때에 노예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놀라운 결과가 찾아와요. 자, 이 노예가 며칠을 잘 돌봤더니 드디어 의식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일어나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는데, 알고 보니 이 노예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이 부리던 노예였어요. 세상에나, 노예가 깨어나 보니 자기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어느 날 사막을 가다가 자기가 병들어서 아프고 더 이상 힘을 쓰고 일을 못하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동물 버리듯이 그냥 귀찮으니까 자기를 그 사막 한가운데 죽으라고 버려두고 갔는데, 이런 하찮은 자기를 다윗이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아말렉 사람들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던 이 노예가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대충 어디에 있을지 아말렉 사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다윗에게 이 정보를 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려고 실마리를 찾아 몇 날 며칠을 헤매도 실마리 하나 찾지 못했던 다윗의 일행에 어느 날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뿐인데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노예를 쫓아서 가보니 거기에 아말렉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볼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지라. 아말렉 족속이 어디 가서 남의 것을 약탈해서 그 기쁨에 취해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일행이 기다렸다가 그들이 술 취해 정신을 못 차릴 때 그 아말렉 족속을 기습으로 공격하고 결국은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만일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다윗이 자기 장래에 대한 불안과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부하들의 그런 배신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노예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상황에서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자비를 베푸냐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는 평생 아말렉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되찾는 일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여건은 자비를 베풀 여건이 아니에요. 형편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형편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자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비가 필요할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절대 문제는 해결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인내하신 마음 아니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빚을 지고 그 마음을 받았으니 나도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 그 하나님의 광명의 축복이 우리 삶에 비춰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다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대처하고 행동하는 방법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패배와 배신이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기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되찾았어요. 가족, 재산을 다 되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윗 때문이라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부하들이 이제는 역전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오면서 그 솥대들을 몰고 오면서 그 부하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이 모든 게 다윗의 덕분이며 이 다윗의 준 다윗 때문에 얻은 전리품이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었는데, 그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었는데, 그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졌었는데, 땅에 떨어졌던 그의 명예와 명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하늘 높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청춘과 여러분의 가정이 땅에 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패배가 찾아올 때 다윗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서 알파 플러스 전리품까지 얻어지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적과 같은 축복이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반드시 경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